시작하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한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주님의 새로운 계명은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이라. 서로 사랑.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마다 뭐랄까요? 표현을 할 수는 없고 이것이다 라고 딱 정의 내릴 수는 없지만 자기만의 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그 철학을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자기 자신을 말할 수 있는데 우리 자신은 저부터도 네 철학이 뭐냐라고 말하면 글쎄요 저는 그냥 열심히 하는 건데요. 네, 열심히가 제 철학입니다. 성실이 제 철학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 안에 저만의 기준이죠. 이게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있는 계명은 성실입니다. 성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시간 약속도 제 계명입니다. 제 안에는 시간 약속이라는 철저한 기준이 딱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약속된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입니다. 곰처럼 미련하게 하더라도 성실이 제 삶의 철학이고 기준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제 계명이에요. 제 안에 세워진 제 계명이에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 자기만의 기준이 다릅니다. 사람들을 보는 관점의 기준이든지 생활하는 기준이든지 내가 살아가는 기준이 달라요. 그건 뭐예요? 각자마다 기준이 다 있다는 거예요. 각자마다 계명이 따로 있어요. 이걸 조금 더 양심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내 철학입니다. 내 가치관이고 계명이라는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엔톨레는 안에 결국이란 말은 안에 세워진 거예요. 내 안에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누구의 계명이에요? 지금 성실이든지 시간관념이든지 이것은 제 계명입니다. 저는 성실은 좋은데 저는 성실하진 않아요. 그렇죠? 성실은 좋아하고 성실을 추구하지만 성실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시간이 중요한 건 알지만 그렇다시 5분 늦으면 어때? 10분 늦으면 어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각자의 기준이 다릅니다. 마음에 있는 자기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계명은 누구의 계명이에요? 주님의 계명이에요. 그러면 내 계명에다가 내 계명이 주님의 계명에 반대되고 거슬리면 이건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계명으로 세워져야 돼요? 내 안에 이걸로 채우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으로 주님이 요구하는 걸로 다시 내 철학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새로운 계명이에요. 그래서 성실이지만 사랑이 우선이어야 돼요. 성실이지만 시간이 우선이지만 사랑이 우선이어야 돼요. 제 안에는 원래가 시간이 딱 정확해야 되는데 거기에 사랑이 빠져버린 이 기준은 의미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보는 관점, 성실해야 돼, 아니면 뭐 말을 잘해야 돼, 논리적이어야 돼, 합리적이어야 돼, 이걸 다 말하지만 그보다 앞서 사랑이라는 기준으로 먼저 봐야 됩니다.
사랑이 없이 보는 것은 내가 보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계명은 사랑이다. 서로 사랑이다. 그러면 주님의 계명이 대문처럼 딱 내 앞에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든 이걸 먼저 통과해야 돼요. 이걸 먼저 통과해야 돼요. 사랑이라는 거. 그래서 저 사람이 저는 개인적으로 성실하냐 안 하냐, 출석률이 높으냐 안 높으냐 이것만 따집니다. 일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배우면 되는 거고. 그런데 이 성실은 안 배워져요. 그 사람의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이건 안 바뀌어요. 바뀔 수가 없어요. 거기에 그러더라도 사랑으로 먼저 살펴야 됩니다. 네. 이게 계명입니다. 명령은 사전적인 뜻은 명령이에요. 그렇죠. 사전적인 뜻이 명령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 하니까 이걸 명령으로만 받지 내 철학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랑하라고 하니까 진짜 맨 출석도 안 하고 결석만 하고 있는데 성실하지 않네? 신뢰가 안 가요. 신뢰가 안 가. 근데 주님은 일단 사랑을 먼저 하라는 겁니다. 명령이니까 주님 하라겠으니까 그냥 한번 봐줘야지 이것이 아니라 그래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보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사랑이라는 것은 명령으로 되어 있지만 명령이 아니죠. 철학이 바뀌는 거예요. 내 가치관, 내 중심의 사랑이라는 그 큰 타이틀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계명이에요. 자,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만의 기준이 있죠. 사람을 보는 기준, 일을 보는 기준, 아니면 어떤 문제에 대한 평가하는 그 기준,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그 기준이 있어요. 그게 나름대로의 자기만의 계명이에요. 근데 그 계명에 뭐를 채워요? 뭐를 세워요? 다시 주님의 계명, 사랑이라는 이 계명을 세우는 겁니다. 자, 엔톨레, 계명은 명령이지만 명령으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뭐가 바뀌어야 돼요? 존재가 돼야 되는 거죠. 자, 안에 세워졌어요. 자, 우리 안에 사랑이 그러니까 이 단어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라는 이 가치관이, 사랑이라는 이 철학이 어디에 세워진 거예요? 내 생각 속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세워졌어요. 자, 제가 성실하고 싶어 성실한가요? 아니면 그냥 성실이 제 기준인가요? 성실이 그냥 그건 저예요. 너 성실해야 된다 하니까 성실한 게 아니라 저는 누가 안 가르쳐줘도 그게 제 가치관이에요. 맞아요? 네? 안에 세워졌다는 건 그거예요. 내 안에 세워졌다는 것은 단순히 배웠어, 들었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냥 세워진 거예요. 나예요, 나. 엔톨레는 나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하면 안에 사랑이 세워져 있어서 그냥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성실해. 그러면 그 사람이 오늘도 성실해야지 하면서 그냥 성실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원래 성실해. 원래 곰탱이야. 시킨 일만 겁나 잘해. 그럼 뭐예요? 원래 성실한 거예요.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원래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 안에 성실이라는 기준이 세워져 있어요.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하라니까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안에 사랑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기준이 사랑이에요. 그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건 다 사랑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엔톨레예요. 그러니까 엔톨레라는 것은 내 안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배웠으니까 하는 거고 들었으니까 하는 거고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내 안에 마치 성실이 내 안에 세워져 버린 것처럼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엔톨레. 그러면 주님은 지금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은 네 안에 뭘 세워라? 사랑이라는 가치관을 딱 세워버리는 거예요. 너의 인생 철학이 성실이냐? 그럼 그 자리에 사랑으로 바꿔보라는 거예요.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랑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사람의 기준이 사랑이에요. 성실하고 싶어서 성실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그냥 성실해요. 그냥 곰탱이인데 성실해요. 왜요? 그 사람의 안에
성실이라는 것이 박혀 있어. 이게 엔톨레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면 안에 그 사람 안에 뭐가 박혀 있어야 돼요? 사랑이라는 것이 박혀져 가지고 모든 것이 사랑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명령이 아닙니다. 이건 단순히 네가 해야 돼 안 해야 돼 말을 하면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이런 명령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세워져야 하는 어떤 것이 개념. 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 말은 네가 사랑이 되어져야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실하라 그 말은 엄마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니까 일어나진가요? 그건 안 일어나져요. 자기가 알아서 안 하면 못합니다. 그게 성실이죠. 날마다 출근 도장 찍는 거 그것도 시간 딱딱 맞춰서 출근 도장 찍는 거 성실입니다. 그거 옆구리 찔러서 하면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성실한 사람은 하지 말아도 그냥 됩니다. 왜요? 그것이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또 어떤 사람들 만나보면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있고 혹은 정말 차갑고 냉정한 사람들이 있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말과 행동이 그냥 따뜻하게 묻어나요. 야, 참 저 사람 따뜻하다. 참 저 사람하고 대화하고 있으면 참 마음이 따뜻해진다. 이게 뭐예요? 그 사람에게서 풍겨져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당신 좀 냉정하게 좀 해보세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 사람 안에는 따뜻함이라는 게 장착이 돼버렸어. 냉정한 사람은요, 그 사람 안에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게 딱 장착이 돼버렸어. 그래서 모든 걸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다 판단하는 겁니다. 이걸 따뜻한 사람에게 차갑게 한번 해봐 하면 어떨까요? 어색할까요? 자기 그 사람인 것 같을까요? 어색하죠. 냉정한 사람한테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그 사람들에게 그러지 말고 조금만 품어주는 따뜻함을 한번 사람을 대해보세요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노력은 하겠죠. 모습을 보일 수 있겠죠. 그런데 자기 게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어색해. 그리고 꾸준히 할 수가 없어. 그냥 접대용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주님의 명령으로 사랑을 합니다. 접대용으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접대용이에요. 오늘 제가 가난한 사람 만나서 당신 배부르게 먹으세요 하고 돈 10,000원 줬어요. 다음 만났는데 어제 줬으니까 됐지 뭐. 이게 뭐예요? 그건 접대용이에요. 진짜로 그 사람이 먹고 살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도와줘야지. 그러고. 근데 그렇게 될까요? 나도 굶겠는데. 사랑을 접대용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접대용이에요. 자기 이름 내기, 자기 명분 세우기 위한 거. 참 안타깝죠.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접대가 아니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랑이 아닌 사람이 사랑하려고 하면 어색해. 꾸준히 못해. 하다 말아. 하는 사람도 이상하고 받는 사람도 이상해요. 왜요? 자기 게 아니거든요. 저에게 성실하지 못하게 한번 해보세요. 그냥 대충 설렁설렁 한번 일해보세요 하면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잘 못합니다. 근데 그게 편함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대충 해요. 왜요? 저는 원래 안에 곰탱이가 들어가 있어서 시킨 건 그냥 꾸준히 해야 돼요. 어색함이 없는 사랑이 접대용의 사랑이 아닌 사랑이 나타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랑을 하는데 어색함, 인색함 이건 뭐예요? 접대용이에요. 접대용. 나 이렇게 하고 있어요? 과시용. 네. 사랑은 과시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은 접대하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왜요? 왜 어려워요? 제 안에는 사랑이라는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사랑이라는 게 없어요. 원래가 사랑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나는 좀 사랑하고 나는 좀 도와주고 나는 좀 들어주고 나는 이해하고 나는 받아줄 수 있는데 그거는 인간관계에 대한 사랑이고 사랑이 자신의 것으로 세워지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주님은 사랑 자체예요.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주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자체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것은 그냥 사랑이에요. 그분이 화를 냈는데 왜 화를 냈어요? 사랑 때문에 화를 냈어요. 그분이 분을 내요. 왜 분을 내요? 사랑 때문에 분을 내는 거예요. 아이러니인가요? 별로 이해가 안 되신가요?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 짐승들 쫓아내면서 채찍질하는 게 우리가 보기엔 정상인가요? 저 사람 성격 이상하네. 그런데 그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뭐라고 그래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의분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의분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사랑 자체이시고 사랑 때문에 분노가 있었어요. 사랑 때문에 그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은요? 세상은 미움이 자체예요. 주님은 사랑이 자체시라면 세상은 미움이에요. 그 자체가 본질이 미움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세상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주님이 미워서 미운 게 아니라 그냥 미운 거예요. 저 사람 잘난 척하네. 저 사람 똑똑한 척하네. 안 척하네. 그래서 미운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인기가 많네. 시기해서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미움이에요. 누군요? 세상은. 그래서 주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주님이 세상을 미워한다는 것을 미워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꼬집고 뒷담화하고 막 그게 미워하는 걸까요? 미워한다는 것을 조금 의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받아들이지 않아요. 미워하는 건 뭐예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 아들이 저에게 아빠 사탕 좀 사줘요. 근데 지금 제 마음에는 아들에 대한 미움이 있어. 그러면은 아들의 그 말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 너무 말도 안 되는 있어. 그런데 아들에 대한 미움이 없어. 그냥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인데 평상시 말도 안 하던 아빠 젤리가 먹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말이 쏙 들어와. 그래서 엄마는 하지 말았는데 아빠는 데리고 가버려. 왜요? 해주고 싶었어.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주님을 미워한다는 것은 저분이 오면 자기가 뺏기는 거야. 그래서 그냥 싫은 거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분이 오면 내가 저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걸 누가 알아요? 세상이 아는 거야. 저분이 나에게 말을 해가지고 내가 그 말을 받아들이면 나는 저분처럼 돼야 되는 거야. 마귀가 그러면 왜 미워한지 알겠죠? 마귀도 예수가 말한 걸 받아들이게 되면 자기도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어줘야 돼. 오씨, 나는 마귀로서 좋은데 그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다라는 이 의미를 단순히 꼬집고 뒷담화하고 비방하고 뒤에서 험담하는 이게 미운 게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을 수용을 안 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미워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수용합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안 받아들인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그런데 나는 주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여. 그건 뭐예요? 이게 비논리예요.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이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입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다녀야 되겠고 안 다니면 벌 받을 것 같고 이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자, 에게네트라고 그랬죠. 되어졌습니다. 되어졌어. 그로 말미암아 되어졌습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되어졌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자기가 자기 백성에게 그 백성의 왕이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뭐 안 했어요? 영접을 안 했네요. 영접 안 하는 게 뭐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님을 미워한다는 것은 영접을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영접하셨습니까? 주님 영접했다는 게 2000년 전에 그 예수 말씀하는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 이름만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가 하신 말씀을 말하는 걸까요? 단순히 이거를
나 예수 이름 불렀고요. 예수 이름을 내가 간직하고 있고요. 알고 있고요.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세례대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영접했어요. 라고 말하면 진짜로 이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접은 뭐예요?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뭘요? 주님을요? 주님을 어떻게 영접해요? 주님을 어떻게 영접할 거예요? 2000년 전에 계셨는데, 그것도 2000년 전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죠? 바로 말씀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영접하는 거예요. 말씀을 영접하라고 하니까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달달달달 외워버리라고 해서 외워버렸기 때문에 내가 말씀 영접했다고 생각하면 진짜 또 이상한 겁니다. 그거 말하는 거 아니죠, 알죠? 주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왕이신데 영접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세상의 본성은 미움입니다. 그 말은 단순히 미워한다, 내가 당신이 미워 그래서가 아니고 미흡다는 말은 안 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표현을 하죠. 당신 말 안 들을래. 당신 말 수용하지 않을래. 이게 뭐예요? 미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영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주님의 말씀이 뭐예요? 찾아내야죠. 성경을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로고스죠. 그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레마 말씀이죠. 레마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레마 말씀은 말 그대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흘러가는 말입니다. 이성으로 지성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흘러들어가는 레마의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그게 주님의 말씀이죠.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오늘 18절 말씀이죠.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미워한다는 게 뭐예요? 단순히 핍박하고 조롱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베드로가 전한 설교를 안 들어버려요. 바울이 전한 설교를 안 들어버려요. 수용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걸 미워한다는 거예요.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도 영접하지 않을 것이며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이렇게 원문을 통해서 나누는 이 말씀들을 누군가가 안 듣는다. 상처받을 일이에요. 그런 거 없다 해야 될까요? 그런 거 없다 해야 돼요.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준비도 안 됐고 그게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본질 자체가, 물론 저도 지금 아직도 저도 아직도 미움이라는 그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말씀을 다 영접했다고 말을 할 수는 없는데 중요한 것은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또 받아들이고 있고,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나쁘다 뭐 이랬다 말할 것도 없어요. 왜요? 그들은 원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원래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아 그런가 보다 라고 끝나야 돼요. 거기에 대놓고 마음 아프네 어쩌네 내가 상처받고 내가 시험 들고 그럴 이유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안타깝게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같이 나누고 같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진짜 믿음이 무엇이고 왜 믿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씨름하면서 좀 주님의 뜻을 더 알아갔으면 좋겠는데 안 그래도 될 것 같이 여기는 거죠. 굳이 고민 안 해도 천국 갈 건데 뭐하게 고민을 해요. 그죠? 굳이 내가 성경을 파고 고민 안 해도 예수 믿고 있고 교회 다녔고 세례 받았고 11조 했고 출석했으면 천국 가는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냐 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저히 안 들립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면 자기가 거기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답이 안 나오니까. 질문을 하지 않으니까 답이 없던 거죠. 세상에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영접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다수의 의견과 소수의 의견을 나누어서 어느 편이 맞는가를 결정하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 예수 편이 많았을까요? 바리새파 사람들 편이 많았을까요? 당연히 바리새파, 율법사파, 또 사두개파, 제사장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다수가 같다고 해서 다수라고 거기가 진리야. 예수가 소수니까 예수는 진리가 아니야. 이걸 나누자는 게 아니에요. 그걸 나누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혹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걸 따라갈 수 있어야죠. 근데 이걸 못 듣는 거예요. 들을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듣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왜 안 들어요? 그들은 말은 안 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자기도 모르는 자기는 하나님을 바라고 있습니다. 왜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구원이란 무엇인가? 혹은 완성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한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자, 구원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구원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가치가 내 안에 내 마음에 새겨져 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 철학으로 사랑이라는 것이 세워져 버리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랑의 기준은 뭐예요? 바로 말씀인 거죠. 율법이 사랑의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에 말씀되어진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먼저냐 사랑이 먼저냐 이걸 따지면 안 됩니다. 이건 따지는 문제가 아니고 사랑이 되어지면 율법의 행위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도 제사법이나 뭐 이런 것들은 거의 폐해버렸죠.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사랑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되어져야 돼요? 사랑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사랑을 하려면 그 마음에 사랑이라는 것이 세워져 있어야 돼요. 또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사랑이라는 가치가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맞고 또 누구라고 해도 맞아요? 하나님이 세워져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세워졌다는 것은 곧 내 안에 누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문지기로 딱 서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서 사랑이 아닌 것은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사랑이 아닌 것은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지기로 하나님이 딱 서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구원받은 자예요. 이게 완성된 자예요. 그래서 나가는 것도 사랑이고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사랑밖에 없어요. 그게 누구였다고요? 그게 주님. 그게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모습이죠. 예수를 닮아가는 것은 단순히 기적을 행해서 표적을 보여줘서 은사를 나타내서 닮아가는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나타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분을 닮은 것인가, 바로 사랑을 나타내는 거죠. 결론은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사랑이라는 것을 나 자신으로부터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사랑이 되어졌다라는 것이고 사랑이 되어졌기 때문에 사랑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감정의 부분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아내를 미워하고 아들을 미워하고 이런 감정적인 부분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 그런 감정적인 것만 생각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은 사랑, 세상은 미움. 결국엔 이 미움이 뭐고 사랑이 뭐냐? 사랑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미움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감정으로 우리가 아들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에서 분이나 미움이나 다툼 이것을 단순히 내가 세상이냐 하나님이냐를 구분할 수는 없겠죠. 물론 원래 우리의 근본이 세상이고 세상은 미움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지만은 그 결과적인 모습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론적인 우리의 원초적인 모습들을 지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내가 사랑이라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내가 세상이라면 여전히 내가 미워하고 분노는 이런 것들이 순간순간 계속 나타난다. 그거는 여전히 내가 아직 말씀을 안 받았다고. 말씀 듣고 있는데 마음에 설치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서 있지 못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에 문지기로 못 계시는 거예요.
소재되고 청소가 되긴 됐는데 움직이가 없어. 주인이 없어. 지금 로마서 말씀 나눌 때 이것 때문에 고민 많습니다. 과연 말씀 받았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나는 지금 현재 의롭게 되어져 있는가? 나는 죄 사함을 받았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이란 존재 행위는 주님의 모습이고, 미움이란 존재 행위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 나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미움이라는 존재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나예요. 결국은 세상이에요.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성실하고,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양심적이고, 아무리 좋은 말 다 갖다 붙여서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건 뭐예요? 죄송합니다. 세상이에요. 아무리 의로워도 그 의는 악한 의, 우리가 말하는데 악한 의. 우리 이 어둠을 뭐라고 해요? 어둠을 어두운 빛이라고 하죠. 우리는 단순히 밝음과 어둠을 구분하는데, 이거는 밝은 빛이고 어둠은 어두운 빛이에요. 세상에도 착한 사람이 있고 의로운 사람이 있고 선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뭐예요? 악한 의로움이에요. 악한 착함이에요. 이게 좀 말이 안 맞죠? 악에 속한 착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착해도 그건 그냥 악에 속해 있는 거예요. 자, 내 안에 지금 미워한 사람이 없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사랑이 되어졌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제 안에 미워하는 마음도 별로 없고 분냄도 별로 없고 시기도 별로 없고 질투도 없어요. 욕심도 별로 없는 거 뒤에서 인상 쓰고 있네요.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사랑이 되어졌을까요? 어느는 사랑이 되어졌는데 내 아침에 아들이 말 안 들어. 야, 저 분을 내면 이게 뭐예요? 사랑이 되어졌다가 세상 됐다가 사랑이 됐다가 세상 됐다가 왔다 갔다 얘기일까요? 이건 아닌 거죠. 이거는 감정적인 부분이에요. 감정적인 부분에 흔들린다는 것은 아직 안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에 우리가 지금 포커스를 두는 건 아니지만, 감정에 의해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것도 아직 안 되어졌다는 것 중에 한 가지예요. 어쩔 때는 평안하고 모든 걸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 한마디에 잘못 휘둘려서 막 온 마음이 요동칠 때도 있고, 요동치다가 또 말 한마디에 그냥 또 잔잔해질 수도 있고, 그러죠. 죽일 듯이 미워하다가도 말 한마디에 그냥 사그라들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이건 뭐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미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세상에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으면 흔들려요. 흔들리는 것은 아직 이 기준이 안 세워졌다는 거죠. 핵심은 미움인 나라는 존재가 사랑이라는 존재로 변화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아침에 애들 데려다주면 바람이 엄청 불더라고요. 차 안에 있으니까 바람이 부는 것 같긴 한데 나에게는 안 와. 왜요? 차가 막아주고 있으니까. 자, 환경적인 요인, 사람에 의한 요인들을 나를 분내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겁나 많이 와요. 그런데 흔들린다는 것은 뭐예요? 내 보호막이 있어요, 없어요? 내 보호막이 없다는 거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건 뭐예요? 내 보호막이 없어요. 내 보호막이 없으니까 내가 그걸 다 맞고 내가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래도 안 돼. 왜요? 보호자가 없어. 내 보호막이 없으니까 모든 것들을 내가 다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힘들게 사셨죠. 이제 뭐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신다는 건 뭐예요? 사랑이 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보호자, 내 보호막, 나를 흔들리지 않도록 아무런 똑같아요. 만약에 저는 아직 안 변했어요. 근데 제 아내가 변해버렸어요.
제가 똑같아요. 저도 똑같고 아내도 똑같아요. 근데 제가 좀 말을 무뚝뚝하게 툭툭 던졌어. 근데 변화되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바로바로 반응하죠. 받아치면서 니는 하면서 같이 받았죠. 근데 변화되면 어떻게 돼요? 그래. 그럼 여기 던지는 사람 어떻게 할까요? 속 터져버리겠죠. 이겁니다. 변화된 사람, 사랑이 되어준 사람은 영향을 안 받아요. 자, 여러분 영향 많이 받으시죠? 남편 말에, 아내 말에, 아들 말에, 딸내미 말에, 6살짜리 딸내미 말에 영향 받으시죠? 뭐예요? 아직 안 된 거예요.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영향받지 않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고 싶은 거죠. 영향받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런 존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는데 왜 거부하죠? 하나님이 이런 존재가 되어주게 해주겠다는데 왜 우리가 거부하고 있죠? 왜 거부해요? 나는 원래 미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듣고는 있는데 받아들이지 않아. 마치 오병이의 기적에서 떡 먹기 위해서 가기는 겁나 열심히 쫓아갔는데 실상은 사랑하지 않아. 실상은 주님 필요 없어. 주님은 필요 없고 뭐만 필요해요? 떡만 필요해.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죠.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놔두고 은혜만 좀 주세요. 복만 좀 주세요.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믿음의 힘 추소라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에 어떠한 것에도 영향받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로 만들어주고 싶은데 우리가 그 의도와 목적과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힘들다, 어렵다, 듣기 진짜 어렵다라고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만 말씀이 어려웠을까요? 그때 당시에 백성들도 어려웠을까요? 그때 당시에 백성들도 그 옆에 있던 제자들도 아이고 말씀 어렵네, 못 알아먹겠네 그랬어요. 우리가 못 알아먹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하셨죠. 주님이 안에 오시면 다 생각나게 해주겠다 했어요. 주님이 안에 오시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들었던 그 말을 생각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저장만 하고 있으면 돼요. 저장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꺼내서 생각나게 해주겠다는 거죠.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말 겁나 깁니다. 자, 결론은 그거죠. 원래 너희는 누구였어요? 원래 너희는 누구였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너희는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에게 주님이 말씀을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그 중에 누가 따랐어요? 제자들이 따라가 버린 거예요. 그 제자들은 지금 선택된 자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택함을 입은 자들이 했어요. 그래서 세상이 미워한 거예요. 자, 원래 내 건데 원래 제 딸내미인데 저보다 혹시 제 친구를 더 제 작은 아빠를 더 좋아한다고 쳐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이 녀석 내가 아빠인데 왜 나보다 작은 아빠를 더 좋아하지? 그런 마음이 만분의 1만큼 있어요. 나만 더 좋아해줬으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해. 그겁니다. 세상이라는 존재는 자기 소유, 원래 나는 세상 것이었어요. 여러분도 원래 세상 것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속한 자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저 나를 배신하고 가버렸어? 나를 배신했어? 그래서 미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했다라는 말은 에클레고마이라 해가지고 말과 연합된 자예요. 에크와 로고, 말과 연합된 자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수용한 자들이 선택된 자 혹은 택함을 입은 자예요. 나중에 또 말씀 나오겠지만 선택된 자라는 말은
주님이 쪽집게로 찝어서 너 내 거 하고 찝어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을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마음에 흔들려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선택된 자예요. 들었는데 안 따라가는 것은 선택된 자가 아니에요. 들었는데 안 따라가고 안 따라가고는 누구한테 달렸어요? 나한테 달렸어요. 이런 이야기도 나한테 달렸어요. 그런데 물론 나중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해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주관이시다. 참 어렵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랬죠. 주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칩니다. 어떤 사람에게 특별하게 비친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비쳤습니다. 선택했다는 말에 빗대본다면 각 사람에게 뭘 줬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주님은 야 김 목사야 너만 좀 말씀 좀 들어봐라 하고 저한테만 말을 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다 줬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다 주셨는데 내가 그걸 붙잡았다는 거예요. 결국 선택됐다는 말은 거꾸로 말하면 내가 붙잡은 거예요. 말씀이 왔을 때 내가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영접한 자라고 그러죠. 붙잡은 자. 카탈라벳 한 사람들. 말씀을 수용한 자, 말씀 붙잡은 자라고 하는 것이죠. 모두 다 같이 어둠이었는데 빛이 비춰졌을 때 그 빛을 붙잡고 간직한 자는 어둠의 입장에서는 누구예요? 배신자예요. 내 거였고 내 안에 살다가 갑자기 빛이 비치니까 그 빛이 가버렸어. 그래서 배신인 거죠. 배신자이기 때문에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빛이 밝을수록 또 많아질수록 어둠은 어둠끼리, 빛은 빛끼리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끼리끼리 모일 수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무서운 말씀 중에 한 가지가 그거예요. 거룩한 자는 거룩한 자들끼리 모이고 더러운 자는 더러운 자들끼리 모이고 끼리끼리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내가 끼리 무리가 어딜까? 나와 함께할 무리가 누구일까를 판단해 봐야죠. 아무나 좋다고 쫓아다니면 안 된다는 거죠. 어둠은 어둠끼리 모이게 되고 빛은 빛끼리 모이게 되고 거룩한 자는 거룩한 자들끼리 모이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어둠과 빛이 공존할 수 없듯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원수도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공존하고 함께하고 있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지금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빛도 있고 어둠도 있는 이상한 일이 우리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빨리 주인을 청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두리를 하지 않는 것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네, 주님의 말씀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바울이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받아들이려면 그 사람 소속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소속 바뀌는 게 싫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 안 다니네의 문제가 아니죠. 이것은 잘 들어보시면 내가 교회를 다니네 안 네, 직분이 뭘 받았네, 신앙생활을 몇 년 했냐, 11조를 하냐 안 하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문제입니다. 지금 훨씬 높은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20절) 말씀.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네. 새로운 왕이 일어나게 되면 그 전에 왕을 따르던 신하들을 제거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렇죠. 새로운 왕이 일어나면 새로운 신하들로 다 채워집니다. 그 전에 왕을 따르던 자들은 다 숙청됩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전에 있던 그 왕을 따르는 신하들은 그 왕의 어떤 전통, 가치관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물론 그대로 계승할 수도 있지만 계승한 왕이 일어날 경우는 문제가 되지만 반역으로 일어났을 경우는 전혀 문제가 달라집니다. 종은 주인의 전통과 흐름을 따르게 되지만 주인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이전 주인을 따르게 되는 거죠. 세상이 주님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부할 것이며 너희의 가르침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다고 너희로 끝나지 않고 세상에서 너희와 같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시오.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키라. 세상에게 내가 말을 던졌는데, 세상에게 나를 따르라고 세상에다가 말을 했는데 너희 몇 명이었다? 너희 11명이나 따르더라. 그것처럼 너희들이 가서 전하게 되면 그 중에 따르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되는 이유, 오든지 안 오든지 우리가 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언제 올지는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는. 전하되 실망은 하지 말고 권하되 강요는 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거부하는데, 거부하는 것은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21절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시는 일을 알지 못함이라. 결국은 뭐냐면 세상은 주님을 외면했어요. 그리고 멸시하고 심지어 어떻게 했어요? 죽이기까지 했어요. 이렇게 한 이유는요. 이유는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다고 말씀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다시 한번요. 23절 말씀. 21절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들, 즉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진 그들은 미움받고 핍박받고 조롱받고 외면받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할까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멸시할까요?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율법사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말씀을 너무 잘 알았죠. 하나님을 몰랐대요. 이름을 몰랐을까요? 이름을 모르는 게 아니죠.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알아야 돼요. 자, 그들도 하나님 믿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아브라함도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셨지만,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하나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핍박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습니다. 유대인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 열심히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최고로 여기고 최고선을 다해서 그 법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누구를 죽였다고요? 예수를 죽였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모른다.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됩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무서운 일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왔는데 저주받은 자가 되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저주받은 자의 자리에 앉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이렇게 됩니다. 믿고 있는 것도 잘하지만 믿고 있는 것으로만으로도 부족하다.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는 건 뭐예요? 뜻과 목적을 우리가 분명하게 내가 수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내가 수용을 해야 돼요. 안다는 것은 내 안에 수용을 하겠다는 거죠. 의미적으로 본다면 믿는다는 말이나 안다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피스테오나 기노스코나 똑같은 말인 거죠. 의미적으로 본다면. 22절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했다면, 자 오늘은 21절까지만 하겠습니다. 21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지금 세상일까요? 미움일까요? 사랑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하고 싶으실까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어렵게 전하게 하고 계실까요?
나의 존재를 바꾸길 원하시는 겁니다. 내 존재를 바꾸고 싶으실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미움이라는 존재에서 사랑이라는 존재로 바꾸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못 알아듣는 게 맞습니다. 원래 성경이 어려운 게 맞습니다. 왜요? 나는 세상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원래 못 알아듣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래도 어떻게든 내가 한번 믿어보고 변화되어 보려고 말씀과 씨름하는 거죠. 내 안에 오세요. 내 안에 오세요. 내가 계속 씨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씨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믿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